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울에서 바울 되기. 아멘. 예. 사람들은 그 제각기 이 사울과 같은 그 심령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사울이란 이름의 뜻은 그 큰 자라는 뜻이에요. 나 잘났다라는 뜻입니다. 어린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응애하고 울고 하는데 그 심령 속에서는 뭐가 있냐면 자기가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자기가 이 세상에서 최고라고 하는 그런 자긍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착각 속에서는 그 모든 세상의 중심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것으로 알아요. 이 세상의 그 모든 것은 나 때문에, 나로 인하여,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만큼 사람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완벽하고 완전하게 하나님과 방불한 자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어린아이지만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성장하면서 동생 태어나잖아요. 그럼 슬쩍 지나가서 아이 눈가를 찌릅니다. 그리고 애를 울려요. 안 그러는 것 같은데 아이가 그럽니다. 실제로 짐승들도요, 그 새끼들이 태어나잖아요. 서로 새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어미가 밥 주고 도망가 또 다른 먹이 가지러 가잖아요. 그러면 그 새끼들이 은근히 어린 약한 새끼를 갖다 둥지 바깥으로 밀어 떨치려고 합니다. 바깥 밀어내요. 지만 살려고 하죠. 뭐냐면 하나님과 방불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지만 타락하여서 그 속안에는 악함이 가득한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창세기 6장 5절 보면 사람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어떨 뿐임을 보시고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니까 사람이요, 세상에서는 그 성선설을 얘기합니다. 사람은 선하다.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러나 원래 지은 것은 그렇게 선하게 지으셨는데 타락하여서 사람은 다 그 죄악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람이 그 자연인 그 상태로 있으면 사람은 죽어서 지옥 가게 돼 있어요. 그것이 성경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악함 속에서 태어나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선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그 설교를 할 때 그 사람이 이 다소라는 곳에 사람이 태어납니다. 다소. 이 다소라는 곳은 뭐냐면 이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은 어떻게 하냐면,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정말 그 유대인 중에서도 바리새파 사람이고, 근데 바리새파 사람인데 난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정말 엄청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다. 율법적으로도 흠이 없고 심지어는 교회를 잔해할 만큼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있는 사람으로 살았던 나다. 그러니까는 뭐예요? 어린아이가 딱 태어났을 때 지 잘났다고 하고 세상이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는 걸로 착각하고 살았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랬다는 거예요. 그게 이 다소에서의 삶인 것입니다. 다소. 사람은 자기가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잘난 맛을 갖다가 누가 나에게 침해를 하잖아요. 그러면 화가 나고 분노하고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사람이. 이 잘난 맛이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이름 자체가 내가 잘났다라는 얘기잖아요. 내가 큰 자라는 거예요. 큰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은혜가 들어오면 그 사람이 점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울과 같은 인생에서 바울과 같은 사람으로 변화하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이 사울이라는 사람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보면 그 성경에 등장할 때 사도행전 8장과 9장에서 보면, 8장에서는 스데반 집사가 돌멩이 맞아 죽으면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그의 눈을 확 열어줘서 예수님이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서 내 사랑하는 아들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게 되는구나, 순교의 첫 제물이 되는구나 하면서 안타까워하시는 장면 속에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그 스데반 집사가 죽는 것을 마땅하게 여기며, 그렇죠? 그리고 그때 이 스데반 집사를 향해서 막 돌을 던지던 그 유대인들의 그 완악함 속에서 그 사람들의 그 혈기로 인하여 막 땀이 나니까 우통을 벗어 그때 옷을 맞고
그리고 그것을 총지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사울이 이 다소라는 것에 태어나서 자기 중심적으로 잘난 맛에 살아갈 때 그는 아주 잔인한 사람이었었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벗어나면 사람은 이와 같이 자기중심적이고 잔인하게 살아가요. 자기 이익을 살아갑니다. 그 로마서 6장에서 그렇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다 치우쳐 죄악으로만 행할 뿐이다. 여러분, 세상은 악해요. 사람은 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하다가 가끔 우리가 시험에 듭니다. 가끔 시험에 들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마음이 아파. 여러분, 당연한 걸로 아셔야 돼요. 사람은 다 악해서 그래요. 그래서 교만해서 그래요. 뿔 나갖고 서로 들이받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면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앞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시험 받지 않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왜 그렇다고요?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이 다소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다소에서 이 태어났던 이 사도가 이 다메섹이라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다메섹. 다메섹은 무엇입니까? 다메섹은 바로 이 나잘난 맛에 살아갔던 이 사울과 같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곳. 9장에 가서 보니까는 그 아나니아라는 사람 앞에 찾아가서 안수기도 받고 할 적에 이 눈에서 비닐이 벗겨졌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이 거기를 찾아갈 수밖에 없었습니까? 9장에 가서 보니까 이 사도행전 9장 1절에서도 보면 사도 이 바울 전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대제사장으로부터 다메섹에 있는 그 성도들을 체포하려고 그 공문서를 받아가지고 막 달려가다가 하늘로부터 강력한 빛이 임해가지고 그가 말에서 뚝 떨어집니다. 그래갖고 눈이 멀어고 보동보동 될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오죠. 사울아, 그러니까 주여 뉘시니까 그때 뭐라고 해 성경에서?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예수니라. 그래가지고 눈이 멀게 돼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그가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먹지 못하는 거는 그럴 수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마시지 못하잖아요. 그럼 죽을 맛이 된다고 합니다. 물을 못 먹는 거, 우리 물 먹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배고픈 것보다도 갈증은 엄청납니다. 근데 그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잠 못 자잖아요. 그럼 미칩니다, 사람이. 그러니까는 인간의 가장 처절한 고통 속에 이 사람이 빠지게 돼요. 그때 그의 이 다소에 태어난 그의 이 자긍심, 내가 그 사울이다, 큰 자다고 하는 그것이 철저히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이 철저히 깨질 때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가서 보면 10장 27절에 거기 보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대해서 얘기해요. 하나님의 크신 손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 손으로 붙잡으면 거기에서 빠져나갈 사람도 없고 그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거기서 빼어낼 자도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크신 손이 여러분을 갖다 붙잡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갖다가 살리기 위해서 붙잡았는데 실제로 그가 느끼는 것은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는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다가 내가 이와 같은 큰 고통 속에 있을 때가 있어요.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너무나 약 올르고 신경질 나고 속상하고 막 그래. 그러나 알고 보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그를 갖다 연단하고 사람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크신 손으로 붙잡고 계시는 순간이었다라는 거. 우리 이거 잊지 마십시다. 여러분,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인생을 승리할 길도 보이게 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인생이 해석이 안 되는 거야.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이런 찬양만 맨날 부르고 있는 거야.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나? 해석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크신 손이 나를 갖다 딱 붙잡고 있다라는 것이 해석이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길도 보이게 돼요. 인생을 승리할 길이 활짝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인생의 다메섹을 만났던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하나님의 큰 손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사람이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손이 임했다는 것을 경험할 때 그는 인생의 가장 축복된 순간을 통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라는 것을 갖다 이야기할 때 변장된 축복이다. 그래서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혹시 이 순간에 지난밤에도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밤을 지낸 성도님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을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손으로 꼭 안으셨다는 거, 그렇게 믿어져서 인생이 해석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 담의 색이라는 것이요 그만큼 위대한 거예요. 그런데 담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져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떨어져요? 너는 어디로 가라? 직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라. 직가. 직가는 무엇이에요? 거기에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종이 계셨어요. 그런데 종에게 먼저 명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너 그 피장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가 있어라. 그러면 내가 한 사람을 보낼 것인데 그 사람은 내 이름은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내 그릇이란다. 너 실제로 봤을 때 그 사람은 사울이라고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 갖다가 잔해하고 핍박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겁내지 말고 그 사람이 오면 안수기도해 줘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너는 그 사명을 감당하라 하는 말을 갖다 미리 탁 해놓는 거예요. 누구한테? 아나니아에게. 그랬는데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에게는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너는 지금 직가라는 곳으로 빨리 달려가라. 가서 그 피장이 집 그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너를 인도할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 인생에 이 직가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직가. 그것은 내가 인생이 해석이 되지 않아서 내 눈에 뭐가요? 비닐이 씌워갖고 제대로 세상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길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나. 실제로는 그래서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는 그런 고난의 삼겹줄로 꽁꽁 묶여있는 그 인생 가운데 나를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인도해주는 사람이 있는 곳. 아셨어요? 직가가 바로 그것이에요. 나의 인생을 갖다가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인도할 수 있는 친구가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직가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직가의 삶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를 인도해 줄 사람이 있는 곳과 또한 내가 그 사람을 갖다 인도하는 사람이 되는 곳. 아멘. 여러분은 이 직가라는 곳에는 이중성이 있습니다. 이중성. 그러니까는 나를 안수기도해 줘서 나의 눈에 비닐을 띄워주게 하는 곳이 되기도 하고요. 그렇죠? 내가 그곳에 가서 나를 인도해 주는 사람을 만나는 곳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그 직가에 아나니아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 저렇게 헤매고 방황해요. 왜 그렇다고요? 눈에 비닐이 씌어 있어서 그래. 보이지가 않는 거야. 침침하고 헤매고. 내 눈앞에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가는 길에 빛이라고 그랬어요. 인생은 한 발 한 발이 지뢰밭 같은 곳이에요. 발 디디면 폭탄 터져요. 잘못 디디면 늪에 빠져요. 갔는데 엉뚱한 길에 갔어요. 맨날 그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럴 때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어서 한 발 디딜 때 그 앞을 환하게 비춰주고, 내가 근데 한 발 딛고 하는데 가는데 막 어지럽잖아. 근데 하나님이 저쪽까지 빛으로 그냥 광선으로 쫙 비춰지면 내가 그곳으로 마음껏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가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이 광선같이 임하는 그 은혜의 길을 보지 못하고 막 헤맨단 말이에요. 그곳을 갖다가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이때 하나님이 보시면 봐봐요. 끌려가는 사람을 귀하다고 하시겠어요? 그 사람을 끌고 가는 사람을 귀하다고 하시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귀한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우린 마음속에는 누가 나를 끌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늘 우리에게 있잖아요. 오늘 이 다메섹 같은 인생에서 직가의 아나니아와 같은 인생으로 변화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이
인생이 어떤 사람은요, 이 달구지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달구지에 타가지고 나 좀 끌어줘 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기관차 같은 사람이 있어요. 내 뒤에 매달려 내가 너희들 다 끌고 나갈게.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 큰빛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이 달구지 타고 다니는 인생에서 기관차 앞대가리 같은 인생으로 변화되실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속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 강력한 손으로 나를 만져주시고 내 눈에 비닐을 벗겨주셔서 내가 이런 이 지가의 아나니아 같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믿을 때 그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어린아이가 됩니까? 어린아이는 그 속 안에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은 그 속 안에 어른이 계셔요. 할렐루야.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10년 가운데 거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른이에요. 그 사람이 장성한 사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잡아요. 오늘 내 속 안에 있는 어린아이를 갖다 몰아내십시다. 어린아이를 쫓아내십시다. 하는 짓이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아이와 같고 말하는 것이 아이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 때의 일을 갖다 잊어먹으세요. 아셨어요? 근데 잡아요. 사람의 본성 가운데 그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 심지어는 심리학에서는 어른아이라고 그러죠. 어른. 몸은 컸는데 아이야. 여전히 그 사람 누가 날 위로해 줬으면 좋겠어. 누가 날 챙겨줬으면 좋겠어. 맨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게 그야말로 그 사람은 아이라서 그래. 근데 아이가 아니에요. 그 심령 속에 아이가 있어서 그래. 아이가. 여러분 꿈 얘기를 하면 놀랍겠지만 꿈에 맨날 아이 나타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귀신이 장난질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 안에 아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 꿈꾸면 사실 이상하게 나가네. 제가 여러분이 본능적으로 알죠. 꿈속에서 아이 나타나면 뭐라고요? 근심지고 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속 안에 있는 근심은 다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지옥 불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 거 앞에서 괜히 흔들리지 마시고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세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이 지가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가에서 예수님을 갖다가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어디로 가냐면 아라비아라는 곳으로 가요. 근데 잠깐 이 지가라는 곳에서 만났을 때, 자 여기 보세요. 아라비아로 가는데 여기서 이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잠깐 이 사람 지가에서 만나가지고 이 사람이 다시 다메섹으로 가가지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하는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을 그가 극적으로 만났잖아요. 안수기도 받으면서 그가 영적인 세계가 눈이 확 열렸잖아요. 그때 그가 그냥 깨달은 거예요.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였구나. 예수가 곧 하나님이셨구나. 아니까 이 담의 세계 가서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찬양하다가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찬양할 적에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잖아요. 장성한 신앙이 딴 게 아니에요. 교회 오래 다녀서 장성한 신앙이 아니라 교회 오래 다녔는데 예수님을 모르는 성도가 사실은 많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설교하는 저도 그럴 수 있습니다. 목사까지 되었으니까 아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설교도 하고 하니까. 그런데 내가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믿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귀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목사니까 전함으로 은혜를 받는 거고 저는 여러분들은 이 목사의 입을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은혜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차 똑같이 신앙생활 같이 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이 없으면 제가 어디다 대고 설교를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한 거고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알 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한 공동체 지체로 만드셔서 이 큰 빛이라고 하는 교회를 섬기게 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은혜 받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맹의를 떨치고 할렐루야. 저는 목사로서 설교하고 또한 세상에 나가서 또 내 나름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의를 떨치며 살아가다가 주일날 만나면 할렐루야 감사 찬양 박수 영광 돌리고 아멘. 혹시 세상에서 상처 있거나 마음에 흔들림이 있으면 다시 한번 영적으로 교회 와서 충전하고 아멘. 그래서 또 다시 세상에 나가고 그렇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에 그 영적으로 장성했다는 것이 뭐냐면 봐봐요. 사도 바울이 잡아요. 다소에서 태어나가지고 지잘난 맛에 하다가 어느 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렇죠? 여기까지는요. 이 다소에서 그 사람 세상적으로다가 보면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가말리엘의 문화생. 가말리엘이 보면
오늘 이 성경 그 말씀지에다 실어놨잖아요. 그 율법사, 교법사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갖다 해석하고요. 이때 당시에 쉽게 말하면 서울대학교 대학원의 석자 교수 이상 되는 분이 바로 이 가말리엘이에요. 그분 밑에서 배운 거예요. 그러니 좋은 스승 밑에서 훌륭한 제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나중에 보면 이 사람보다 더 훌륭하게 됐잖아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났으니까. 할렐루야. 율법으로 성경을 이해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예수님을 갖다 직접 만나는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해줄 때 이따가 할 건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제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갖다가 이 말씀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인도하는 뿐이에요. 거기에서 물을 먹고 여러분들이 마시고 누리는 건 여러분들이 할 일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할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말리엘은 그 사도 바울을 갖다가 율법으로 잘 가르쳤지만 그는 율법의 사람밖에 못 된 거예요. 율법의 사람. 그러니까는 맨날 사람 죽이는 사람으로 살아갔죠. 세상적으로 근데 엄청나게 훌륭한 거예요. 그것만 해도. 그렇죠? 그런데 그거 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알아요. 사도 바울이 그래요. 내가 이전에는 사람을 갖다가 육으로 봤으나 이제는 영으로만 본다. 그 사람이 세상 지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었느냐 회복이 안 되었느냐 그걸로 사람을 갖다가 같이 판단하고 산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우리 예수 믿는 게 이만큼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사람들이 당당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관대장 만나면 어휴 이렇게 하죠 보통. 그런데 이때 당시에 예수 믿던 사람들은 절대 그 사람들 앞에서 이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속 안에 하나님 형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존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비굴거리거나 굽실거리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눈에는 어떻게 보여? 공손한 사람, 겸손한 사람. 할렐루야. 힘 있는 사람이 공손해요. 그렇죠? 상처 입은 사람, 교만한 사람, 약 오른 사람이 까칠하죠. 근데 힘 있고 능력 있으면 겸손해요. 부드러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을 감복시키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죠. 근데 자 봐요. 예수를 믿을 때 여기서 봐요. 다소에서 삶이 이 사람은 20년도 되고 30년도 되고 40년도 됐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다메섹에서의 이 3일이 이 여기 다메섹과 이 직과라는 것이 이 3일 동안이에요. 그렇죠? 3일 동안에 이 사람이 순간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갖다가 변화시켜주는 삶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거기에서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 아라비아라고 하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아라비아. 이것은 아라비아라는 것은 광야입니다. 광야. 이 그 세례 요한이 이 광야에서 이 약대 털 옷을 입고 낙타 털 옷을 입고 석청과 메뚜기만 먹으면서 광야에서 수도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 광야로 나간 거예요. 아라비아 광야에 나가서 잡아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적에 광야에 나가셔서 40일 동안 금식을 기도를 해요. 그래갖고 이 마귀한테 그 연단을 받잖아요. 이 40일 동안 물도 마시지 않고 그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서는 보면 성령에 이끌려서 그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다라고 표현되죠. 그때 마귀가 첫 번째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 이 돌멩이가 변하여서 떡떡이 같다게 하라.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시면서 그걸 물리치게 되죠. 그리고 이 마귀가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성전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것은 다 내 것인데 너가 나한테 절하면 너에게 주리라. 그때 아니다. 다만 하나님만 경외하라고 그랬다. 너한테 절 못해. 예수님이 그렇게 해요. 또 그리고 마귀가 또 뭐래? 그러면 너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봐. 천사가 너를 받들어 발이 부러지지 않게 할 것이다. 그랬을 때 사단아 물러가라 하고 쫓아내버리잖아요. 여러분, 사도가 아직까지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있다가 이제 바울로 바뀔 적에 그가 이 아라비아라는 광야에 가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교훈을 받는데 광야에 나갔으니 3년 동안 거기서 있게 되는데 뭐를 먹을 게 있었겠어요? 잠잘 곳이 있었겠어요? 그야말로 예수님한테 찾아왔던 마귀의 시험, 이 사람도 어쩌면 있었을 거예요. 실제로 다 광야라는 곳은요, 마귀가 사는 곳이에요. 우리 집사님들 전에 그 아사셀 염소 있잖아요. 광야, 무인지역으로 내보냈잖아요. 그 광야라는 곳은 뭐예요? 마귀가 살고 있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곳에 갔을 때 처절한 시험이 있는 거예요. 연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히브리서 그 5장 그 보면 5장 그 끝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연단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자 봐요. 그 하도 말씀을 많이 적어놔서 나도 어디가 어디 있는 건지 모르겠네. 그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면 단단한 음식은 장상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그렇죠?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다, 그렇게 돼 있죠. 3페이지 중간에 써 있잖아요. 그렇죠?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면 봐요. 이 아라비아라는 곳은 연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연단. 그러니까 자 봐요. 사울에서 바울 될 때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냐면 성숙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성숙. 고기 잡아서 그냥 먹으면, 육회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생선도 잡아가지고 싹싹싹 그냥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잡아가지고 살짝 서늘한 곳에다 한 30분 놨다가 해 먹어야 맛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도 그래요. 내가 어느 날 예수님 딱 만나가지고 그냥 불같은 은혜로 사도 바울이 담에색 가서 사람 때려잡으러 갔다가 집가라는 것을 안수기 되었던 다음에 하나님 은혜를 체험했잖아요. 그 다시 담에색으로 들어가서 막 복음을 막 전했다고요.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조금만 우리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변화해서 복음 전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히려 놀래서 도망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내가 예수님 만났다. 그러니까는 사도들도 막 겁내 무서워해. 그래서 이 사람을 갖다가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데리고 이제 고향 땅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아라비아로 이 사람이 이제 내려가요. 그때 내려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인생의 성숙의 과정을 맞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걸 알았는데 이 연단의 때가 있어요. 그때 근데 놀랍게 이 연단의 때에 뭐가 임하냐면 엄청난 하나님으로부터의 계시가 임하게 된다. 계시. 뭐가 임한다고요? 계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계시가 임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잡아요. 우리 집사님들 이 말씀에 위로들이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수님이 하나 나의 왕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데 내 인생이 힘들어. 그렇죠? 막 힘들어. 전에 내가 이 담에색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고생하는 건 나 이해가 됐어. 그런데 또 나에게 이 아라비아 광야가 또 있었네. 이것이 바로 성숙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에 지각과 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아 간다 그랬잖아요. 어디요? 히브리서 5장 14절의 말씀에서. 그렇죠? 근데 거기서 뭐냐면 이때에 이 사람이요. 봐봐요. 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자 봐요. 사울이라는 사람은 원래 예수님의 12사도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 이 사람이 이 사도로서 부름을 받게 돼요. 사도로 부름을 받게 되는데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게 되는데 자, 사도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사도는 예수님과 직접 생활을 하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은 사람이 사도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도가 됐을까요? 그는 예수님 만나지도 않았어요. 오직 어디서 만났어요? 담에색에서 만났을 뿐이에요. 근데 어떻게 사도가 됐냐고요? 바로 이 아라비아 광야예요. 아라비아 광야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엄청난 계시들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계시는 이 예수님의 12사도들은 구약 성경을 갖다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과 연결되도록 구약 성경을 정확히 해석을 다 못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부터 직접 계시를 받으면서 성경에 있었던 그 수많은 이야기들을 갖다가 아하, 바로 예수가 구약 성경으로부터 이렇게 예언이 되었고 오늘날 우리에게 임하셨구나. 그것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영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이 바울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한번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여기 보면 때가 참에 갈라디아서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갈라디아서 4장 4절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시고 율법 아래 난가신 것은 여기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여자 곧 마리아에게서 나셨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가 뭐냐? 이야기가 뭐냐면 뭐를 해석하는 거냐면 밑에 창세기 3장 15절 봅시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때 나온 얘기인데 이것을 갖다 창세기 3장 15절을 갖다가 우리는 원복음이라고 해요. 원복음. 근데 거기 뭐라고 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에게 한 얘기인데 거기서 여자의 후손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최초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하실 거라는 것을 갖다 예언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봐봐요. 이 창세기 3장 15절을 갖다 원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원복음의 그 여자의 후손이 과연 누구냐? 그것을 갖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때가 이름에 여자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을 갖다가 최초로 해석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 됐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은요. 그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두운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셨다. 어두운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하나님, 어두운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하나님, 그게 누굽니까? 그것이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보세요.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셨던 게 그게 바로 이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잡아요. 창세기 1장 2절에 있었던 그 빛은 그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의 광채를 갖다가 이 흑암과 어둠 속에 있었던 이 세상에 비추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갖다 잡으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태초에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 가운데 비쳤으나 그 빛을 깨닫지 못했다. 그러나 그 참빛을 갖다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 그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쭉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사도는 비록 예수님의 12제자 그 사도 속에 못 들어가는 듯 하였으나 이 다마섹과 직가의 과정을 통하여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그 연단의 세월을 겪을 적에 그 12사도도 감당해내지 못했던 구약성경 전체 큰 비밀을 갖다가 해석해내는 계시의 왕이 돼버렸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주 말씀 나눌 때 이 내 속안에 계시가 임하면 성경이 풀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진리가 내 속안에 가득 찬 거죠.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아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이 자유함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영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보세요. 늘 말씀드렸는데 그 영적이다 그러면 뭐 귀신을 본다든가 뭐 신령한 것을 본다 그리고 눈 감고 기도하면 뭐가 보인다 영적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이 여전히 어떤 꿈만 꾸면 그걸 그냥 이러죠. 여러분 그게 다 종교 생활이에요. 진짜 영적인 건 뭐라고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라고 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영적인 생활이에요. 아셨어요?
근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떻게 해요? 꿈 꾸고 뭐 환상 보고 뭐 이런 것이 영적인 것으로 알아요. 여러분 귀신 노름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아셨죠? 예? 근데 아멘 하면서도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꾸만 우리 뭐 꿈꾼 거 환상 본 거 보고 그게 영적이다라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타락한 신앙이다. 그렇죠? 그게 물들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인생에 아라비아가 왜 필요하냐면 이게 성숙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거듭났어요. 어디서요? 담의 세계에서 그 사람은 거듭났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 거듭난 사람이 어떻게 돼요? 아라비아라고 하는 이 광야의 삶을 통해서 성숙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이 성숙의 과정이 필요했어요. 그 모세는 40년 동안 성숙의 과정을 가졌어요. 아멘.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13년 동안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 받고서 13년 동안 성숙의 과정을 겪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성숙의 과정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김국한 목사라고 하는 이 사람도 이 목사가 되었지만 그 많은 세월 동안의 성숙의 과정을 겪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집사님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집사라는 직분을 받았지만 이제 성숙의 과정을 통하여서 아라비아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지금 한 발, 두 발, 세 발, 네 발 장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제 이 아라비아 광야라는 곳을 갖다가 겪으면서 그 사람이 드디어 도착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안디옥이라는 곳이에요. 안디옥. 안디옥이라는 곳은 봐요. 안디옥이라는 곳은 이 사도 바울이 진짜 바울이 되어서 그의 삶 속 안에 한 발 두 발 장착되었던 하나님의 총알들, 말씀의 총알들을 갖다가 마귀를 물리치고 세상에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나님의 그 명령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효하는 곳이 바로 안디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때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갖다 잡으세요. 잡아요. 다사로난 곳에서 지잘났다고 살았어요. 거기에서 다메섹을 통해서 철저히 깨어지고 무너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곳이에요. 그렇죠? 거듭나는 것을 통하여서 갈 때 이 사람을 갖다가 이 직가라는 곳에 가서 환상과 계시를 통하여서 이 사람을 갖다가 인도받게 하는 거.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는 거. 그러니까는 이 다메섹과 이 직가라는 것이 동시에 나타나요. 동시에. 그러니까는 이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손에 붙잡히고 이 직가라는 곳에서 기도할 때 기도받을 때 비닐이 벗겨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이 거듭나는 곳에. 근데 여기에서 이 꼭 필요한 것은 아라비아 광야를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숙을 해야 되죠. 근데 자 이미 여기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런데 사람은 성도가 진짜 백이 성도가 되려면 꼭 안디옥에 도착을 해야 돼요. 안디옥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중 부르심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곳이에요. 여기가 거듭나고 사명과 사역을 향한 부르심이 있는 곳이 바로 안디옥인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던 날 예수님이 너무나 좋아서 그 예수님을 갖다 부르고 전하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아직은 성숙되지 못해서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가 없어. 그런데 이 아라비아라는 광야를 갖다 통과하면서 이 사람이 성숙되어 있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이 비로소 사명과 사역으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사람을 마음껏 쓰셔서 진짜 사도 바울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까지는요. 여기를 통과하기 전에는요. 나름대로 그 속 안에 뭐가 살아있어요? 여전히 이 사울이 살아있어요. 사울. 그래가지고 자기 잘난 맛에 여전히. 그러니까 교회 다니지만 아직도 내 속 안에 사울이 왕 노릇하고 있는 거야. 실제로 보면 구약시대에 뭐 사울 왕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사울 왕. 내 속 안에 사울 왕이 있다니까요. 예수님 믿으면서 내 속 안에 사울 왕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라비아라고 하는 광야를 통과하면서 그 사울 왕이 죽고 바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때 이중의 부르심이 드디어 임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보면 그 하란 땅에서 출발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잖아요. 근데 하란 땅에서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함께 어떻게 해서 이 하란 땅까지 오게 되느냐?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봐요. 7장 2절 말씀지 3절 끝 3페이지 끝에 있죠. 사도행전 7장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어디 있기 전에?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아멘. 그러니까 봐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서 아버지와 함께 왔다 데라가 거기서 죽고 거기서 다시 일어나서 나갔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몇 번 불렀다는 거예요? 하란 땅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서 먼저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아멘. 그래가지고 하란 땅에 왔는데 거기서 지체하다가 데라도 죽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거기서 하나님이 진짜 불렀을 때 그가 진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아브라함을 부를 때 부를 때 보면 아브라함도 보니까 맨 처음에 메소포타미아 이걸 갖다가 창세기에 보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렇죠? 이곳에 있을 때 하나님이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중간에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란에 거해서 여기서 적당히 살만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었던 거예요. 그때 여기에서 데라 아버지도 죽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아버지까지 넘으면 안 돼요. 아버지를 떠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영적으로 보면 본토 친척 아비라는 것, 아비를 떠나라는 것. 여러분 우리 상 가운데 아비를 못 따는 너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 아비라는 건 내 인생의 뿌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내 집안을 상징하는 거예요. 내 삶의 이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과거예요. 얼마나 내 과거 이력이 나를 갖다 얼마나 붙잡고 흔드는 줄 아세요? 어느 날 비 오고 추적추적한 날, 그날 누구하고도 싸웠어. 그래서 집에 와서 혼자 가만히 있다 보면 내 팔자가 서러워. 우리 집안은 왜 이렇지? 우리 엄마 왜 이렇지? 우리 아버지 왜 이렇지? 그게 너 본토 친척 아비. 내 인생에 아비가 있어요. 내 아비는 너무나 초라했어요. 내 아비는 너무나 무식했어요. 내 아버지는 너무나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내 마음에 장착이 되어서 너무나 나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한 발도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끈이 되었던 거예요. 마귀는 항상 과거의 나를 갖다 붙잡고 나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끈을 끊어버리십시다. 은재 설교 때에서 보면 너가 그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했잖아요. 그렇죠? 마귀가 나를 묶고 있는 것이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했다. 바로 그것이 이 아비의 끈인 것이에요. 아비의 끈이 여러분들에게서 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소포타미아 곧 갈대아 우르 땅에 있다가 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가나안인데 가나안에 도착하지 못하고 여기에서 종치고 있었던 거예요. 진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여기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게 창세기 12장 1절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 그런데 알고 보니까 사도행전에서 보면 이 스데반 집사가 쫙 구약 성경 전체를 갖다 설교할 때 보니까 7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딱 한 거잖아요.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이중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향하여 진짜 큰 발을 내딛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것이 안디옥이라는 거예요. 안디옥. 이제 오늘 한번 설교의 결론을 한번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어디까지 와 있나 오늘 설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위치를 갖다가 확인할 수 있었을 거예요. 나는 지금 아직도 난 다소에 있지 않은가? 아니야. 나는 다메섹은 도착한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이 직가라는 곳이 참 귀한 것입니다. 직가라는 곳은 나를 인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눈의 비닐을 벗겨주는 곳, 그게 직가인 것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두 가지로 나눈다 그랬죠. 누가 나를 끌어줄 사람이 없을까? 바라던 나에서 내가 너를 끌어줄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직가인 것이죠. 여러분은 어느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나 아직도 이 사람은요 성숙되지 못했어요. 아직도 그 속 안에 뭐가 왕노릇해요? 사울 왕이 왕노릇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아라비아라고 하는 광야를 통과하면서 이 사람이 드디어 성숙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봐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내가 문 밖에서 너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 너가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 내가 너에게 드디어 들어가겠다. 내가 드디어 들어가서 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살 것이다. 하나님과 공존 공생하는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도의 능력은 하나님과 공존 공생할 때 성도가 성도되고 성도가 자녀됨의 권세가 나타나고 그 성도가 세상을 호령하고 다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공존 공생이 돼야 돼. 근데 이 사람 속에는 무슨 왕이 있어요? 여전히 사울 왕이 있는 거야. 만왕의 왕이 계셔야 되는데 그 사람 속에는 뭐가 있어요? 사울 왕이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해석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해석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설교라는 이 목사도 지나놓고 보니까 내 속 안에 여전히 사울 왕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연단의 시간이 있었고요. 성숙의 과정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속 안에 있는 그 사울 왕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쫓겨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 거기에서 보면 사울 왕이 죽었던 거예요. 아멘.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성경을 보니까 제가 제 입을 통해서 늘 말씀드렸지만 성경의 지명이라든가 인명이라든가 그 사건이 그냥 하나도 흩어이 기록된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보니까 이 사울 왕이 왜 그렇게 길보아 산에서 죽어야만 했었던가 그랬는데 진짜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오늘 내 속 안에 있는 사울 왕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죽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드디어 안디옥이 열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전 세계 유럽을 향해서 소아시아 전 세계를 향해서 그 사람의 삶의 영이 넓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잡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너무나도 내 생활의 영역이 짧은 거야. 좁은 거야. 협소한 거야. 그렇죠? 마치 찻잔 속의 태풍처럼 그 사람은 조금도 세상을 향해서 영향을 못 끼치고 있네. 왜 그렇다고요? 그 속 안에 사울왕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를 갖다가 안디옥이라는 곳에 보내어 저기 아라비아 광야라는 곳을 통하여서 엄청난 계시를 갖다 막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가 에베소서 1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저희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는 에베소서 3장에 가서는 그런 거예요. 너희가 그 계시의 영을 갖다 받으면 계시의 영은 내가 대충 쓴 것을 갖다가 보고 알게 되었는데 너희들 나보다도 더 많은 것을 알게 될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시의 왕이 돼버린 거예요. 구약 성경 전체를 신약까지 관통하는 사람이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을 갖다 13권이나 쓰게 되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큰빛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고 오늘도 성경책을 끼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속 안에 이 아라비아 광야를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가지고 여러분이 성경이 눈에 확 보이면서 내가 여태까지 걸어온 인생길이 해석이 되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발을 내디딜 것인가. 여러분의 삶에 안디옥이 나타나서 이제 내 삶의 영역이 태풍 속의 찻잔 속처럼 여전히 나만 예수 믿고 나 하나만 있고 내 삶 가운데 누가 나 안 이끌어주나 이 달구지에 올라탄 인생에서 기관차 같은 인생으로 변화해야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은혜. 할렐루야. 안디옥. 아멘. 그것이 안디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안디옥을 향하여서 힘차게 달려나가는 복단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